12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다시 주시는 새해도 믿음 가운데 구상하고 바라보고 아름다운 열매 잘 결실하는 은총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모든 만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행함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저주로 재앙으로 또 때로는 은혜로 축복으로 다 보응하며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갚는다고 하는 원어적인 뜻이 교환한다, 맞바꾼다는 거지요. 보답한다, 바꿈질, 주고받는 것, 담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악에는 진노로 교환해주고 선은 은혜와 축복으로 교환하고 보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꿔주고 보답해주고 그리고 주고받고 이런 것 가운데에 완전하게 갈라지는 영생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진노와 분노로 바꿔서 갚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행함을 따라 가지고 그 행함에 따른 보답, 갚음, 교환 이것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살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이란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심는 것이고 또 히스토리, 역사예요. 없어지고 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내 삶은 영원히 기억이 되고 자취가 남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신앙인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오늘이란 시간 선을 심고 오늘이란 시간 선을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좋은 것, 온갖 좋은 선물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풍요로운 것,
오늘 본문에 있듯이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으로 보답해주고 바꾸어주고 갚아주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저도 여러분도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갚아주신다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랬어요. 구약의 회막, 이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삶,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주일날 안내위원으로 청소하고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반주자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서 일하고 섬김을 따라서 복으로 갚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어요. 지금 당장은 잘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오늘 당장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닌 게 많아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고 이후에 보면은 1.1엔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12지파예요. 그 12지파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장자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 이 언약을 따라 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왕권을 다 행사하고 통치자가 되고 풍요의 복을 누린 그런 유다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초대 왕은 됐지만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떨어져 나갔어요. 다윗부터가 유다 지파입니다. 언약을 따라 다윗부터 왕이 되어 그 왕통이 약속을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고 쫙 보존돼 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 지파가 광야에서도 언제든지 제1대로 일진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진으로 항상 앞장서서 봉사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앞장서서 제1진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가고 이렇게 정복 전쟁도 감당한 게 유다 지파입니다. 언제든지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해서 섬기고 이런 그 앞장서는 사람이 유다 지파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을 잘 보여주는 실제 역사의 사건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앞장서서 섬기는 일진의 그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한다면 항상 맨 끝에 있으면서 불평 많고 참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게 단지파입니다. 역사적으로 단지파는 나중에 없어져 버린 지파예요. 없어졌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앞장서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저 뒤에 따라오면서 불평 많고 참여 안 하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거의 슬쩍 없어지는 단지파와 같습니다. 이 성경 속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음미해야 돼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장서서 건너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서 앞장서 가는데 이 앞에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저 보령에 긴 해저 터널이 뚫렸다고 하던데요. 요새는 해저 터널 뚫려도 다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터널인지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때의 홍해 바다는 터널이 아니에요. 옆에 세멘트로 한 게 아니에요. 옆에 분명히 물이 담을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은 그 바다 담이 된 그 물 곁에 별별 물고기를 다 구경하면서 저런 물고기도 있네. 저건 참 이상하게 생겼네. 저건 주둥이만 있네. 저건 아주 그냥 아주 날씬하네. 그 물고기를 구경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격 가운데서 갔을 것이 틀림없어요. 근데 이거 바로 들어가면 안 돼. 빠져 죽으면 큰일 나. 다 지나가는 거 보고서 괜찮은지 보다가 그때 나중에 따라가면 돼. 그러다가 저 뒤에서 쳐다보다가 따라온 사람들을 가정해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지금 다시 붙잡아 가지고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지 붙잡히려고 도망가듯이 가니까 이건 감격도 없고 멋있는 것도 없고 좀 세상을 얼마나 똥줄이 타면서 갔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저 뒤쪽에서 눈치나 보고 어려운 일은 미꾸라지같이 살살 빠져나가고 이 단지파 같은 사람들 재미도 없고 감격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철칙을 언제든지 앞장서는 유다지파 같은 철칙을 세우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랬어요. 이 하나님 질투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뭐겠어요? 예배지요. 성도의 최고의 일이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성도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말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맺어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이 언약 맺어진 건 예배로 맺어졌다. 예배 안에 있을 때 언약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떠나갔을 때 언약 밖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아모스 6장 3절로 8절에서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육체의 일, 세상의 일, 그러니까 내가 죽어 주님 앞에 갈 날도 멀리 아직 멀었고 새틀같이 많은 날인데 지금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세상적으로 좀 놀기도 하고 좀
누리기도 하다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흉한 날이 멀다 해가지고 맨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일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좋은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어린 양 송아지 아주 연한 고기를 잡아서 먹으면서 비파 소리, 음악 소리에 맞추어 노래 지절거리고 그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면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요셉의 혼란 영적 일에는 근심하지 않고 나태한 사람들. 영적인 일,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교회가 뭐 잘 되든 못되든 나는 상관없어. 영적인 일은 아예 무관심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해요. 주일날 놀러가는 것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나태한 자들을 포로를 만들고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사람이 예배 안 드려 놀러갔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 좋아하는 것, 그냥 누리는 것 다 옮겨버리신다는 거야. 뺏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어서 다른 사람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일에만 열심할 게 아니라 주님 일에, 영적인 일에, 믿음의 일에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고 앞장설 수 있고 행여나 내가 신앙적인 일에 무관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질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다 상으로 복으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수도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도 갚아주시지만 성도를 괴롭히는 그 원수도 대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25장 17절에 보면 분노의 착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좋은 은혜 때문에 아는 길이 있어요. 아니면 혹독한 매를 맞고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길도 있어요. 저는 혹독한 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돼야지 하나님 질투나게 만들었다가 혹독하게 얻어맞고 징계를 받고 그걸 통해 아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0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뇌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원수를 친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억울하게 하고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그들 위해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너의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자꾸 원수 지는 일이 늘어나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교통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공의로 다 갚아주실 것 믿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섬겨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야말로 고통을 주는 원수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애굽.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따라 10가지 재앙을 받았지요. 홍해바다에서 군사를 다 빠져 죽었지요. 혹독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아수르 하나님이 혹독하게 징계하셨어요. 남쪽 유다 왕국을 집어먹으려고 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으로 갚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서 원수가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괴롭히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하면하라도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와 원수 맺지 마세요.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지 마세요. 무서운 징벌로 갚아준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불신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흥미있고 재미있는 한 연구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것은 저 미국에서 두 가문을 비교한 거야. 세월이 쭉 흐른 다음에 이 두 가문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목사님이고 교육가였던 요나단 웨드워즈라고 하는 분과 마약 장사꾼이었던 아팜 조스라고 하는 그 가문과 이 두 가문을 연구한 거예요. 후손들 쭉 지나간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연구를 했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교육과의 목사님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학교 총장 학장이 13명, 부통령 1명, 상원 의원 3명, 장관, 시장, 도지사, 군수급 이런 사람들이 83명, 문인, 작가가 60명, 의사 60명, 장군, 별단 군인 25명, 은행장 15명, 재판관 30명, 목사, 선교사 70명, 대학교수 65명, 변호사 100명. 이렇게 그 후손들이 잘되고 번성한 것이 그대로 그 연구의 보고가 됐어요. 마약 장사꾼이었고 요정업자였고 첩을 5이나 두고 살았던 이 아팜 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후손도 한번 조사해 봤더니 거지 얻어먹는 사람 310명, 전과자 감방 간 사람 130명, 절도 상습범 60명, 살인범이 7명, 창녀 440명. 이렇게 하나님 잘 숨긴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나가고 타락하고 이런 후손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보았더니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이 있지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 왕대 있는 데는 왕대가 나요. 축복의 가문에서는 축복자가 나와요. 축복이 없는 가문에서는 꼭 그런 후손이 나와요. 우리는
왕대밭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 이런 가문을 이루어 가야 되고, 내가 그 가문의 문을 여는 자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를 의인 그랬는데 이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다. 여러분 해돋이 보신 분 잘 알 거예요. 저는 그 해가 낮에만 봤을 적에는 해가 그냥 펑 올라가지고서 이렇게 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해돋이를 이렇게 보니까 깜깜한 곳에서 빨간 게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해예요. 맨 처음에는 햇빛도 없어, 빛도 없고 그냥 빨갛게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점점 올라와요. 이게 그냥 동그랗게 오를 때까지는 빛은 없더라고. 빨간하지. 거기서 조금 뚝 떠오르면서 쫙 햇살이 비치더라고요. 자, 신기해요. 제 말이 거짓말을 갖고들랑 내일 새벽이라도 바닷가 가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의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오늘 당장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뭐 로또 복권 사면 당첨되는 이게 아니에요. 가면서 점점 이렇게 돋아 올라가지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이슬 같다 그랬어요. 이슬은 소리도 없어요. 소리기같이 오지 않아요. 촉촉이 적셔줘요. 그러나 그 이슬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만을 생각하지 말고 의인의 길, 믿음의 길, 후손 만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의인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거기서 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야. 창세기 22장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의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점을 받은 것은 거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은 이제야 너는 진짜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 사건이 여러분은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가 시험할 필요도 없어. 너는 이제야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어. 합격. 이 통지를 받은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창세기 26장에서 그 아들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어요. 이삭의 공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그 공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너무 기쁘게 보시고 사무엘하 7장은 영원한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셔요. 너의 아들 때에 가서 건축을 하게 할 것이고 네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고 나를 사랑했으니 너의 후손들을 내가 은혜를 거두지 않고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축복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이 없는 자기 장인이지만 사울 왕은 끊어졌어요.
자식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축복된 삶이 되지 못하고 가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이런 불행이 오고 맙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길을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장받으며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이 길을 내가 닦아놓고 열어야 되겠구나. 이걸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깨닫는 게 복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하면서 엄청난 헌신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사무엘하 22장 55절에 보면 자기들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다윗은 내다보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충성한 그 고백이 나와요. 바보라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왕이니까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타락한 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은 됐지만 은혜의 길을 열어놓지 못하고 복을 받을 길을 열어놓지 못하고 망하고 끝났어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라서 후손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보장을 받는 길을 내가 열어줘야 우리 후손들이 복된 후손이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을 걸 내다보면서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시편 18편 50절에도 오늘 그 성시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섬기면서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나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왕이 된 것입니다. 깨닫는 게 복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떨어져 죽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이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우리 후손들 후손 대대에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을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잘 되고 우리 후손도 잘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도 깨닫고서 그대로 우리 후손들도 잘 되게 하실 축복을 소망하면서 우리 생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도 다윗같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 우리는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썩는 한 알의 밀알의 정신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썩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믿기에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썩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고 썩는 밀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기꺼이 썩어짐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서 축복의 열매가 많이 열리는 이런 밀알이 기꺼이 되겠나이다. 이 신앙, 이 정신, 여러분도 이 정신을 꼭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고
후손들에게도 믿음과 축복의 길을 남겨주는 삶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흔적을 남기고 믿음 없는 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메아리라는 법칙이 있어요. 메아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산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외치면 반대쪽에서 메아리가 다시 외침으로 오는 것, 이게 메아리예요. 산에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반응이 오고, 야 임마 그러면 저쪽에서 야 임마 이렇게 와요. 이게 메아리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을 이루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메아리같이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세요. 좋은 것을 심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당대에도 후손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